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일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재밌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을 행하신 분이고 또 이적도 행하신 분이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쨌든 야,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의 그 말씀을 듣고자 그 사람들은 막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항상 시기하는 사람들은 있었죠. 그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마땅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인기는 사람들로부터 높여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더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아니면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랐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좀 뭔가 좀 유익을 주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만 딱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 지금 예수님은 어쨌든 자신의 그 앞길을 미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지금 제자들에게라도 더 많이 자신에게 자신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제자들을 세워서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더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의 그 인기를 쫓아서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것이에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또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실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네. 아니, 지금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뭔가 좀 이 나라가 바뀌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좀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네. 무슨 맨날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좀 별로 사람들이 야,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고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 그 당신의 아버지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왜? 생명을 주는 일을 너는 담당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을 네가 하리라.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러 갔더니 뭐라고요?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처럼 보면 큰 무리가 왜 따랐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아픈 사람을 고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디 야, 저 사람 일단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시작은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아픈 사람을 고치는 그 표적의 기사를 이적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더 가까이 하고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그 산에 가서 앉으니까 제자들은 항상 그 옆에 앉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더 가까이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더 훈련시키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특별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게 됐겠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엉엉엉 거리는데 그 몇 명 제자들에게만 얘기한다 해서 제자들이 온전하게 말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마 그 분위기로 닥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더 필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과연 저들이 무엇을 먹을까 그 마음이 더 또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 빌립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눈을 들어 보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을까 하시냐? 그렇게 빌립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말로써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좋은 걸 하는 것도 원하겠지만, 그러나 일단 그들은 지금 현재 배고팠다는 거죠. 그 배고픈 저 무리들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그러면서 보셨다는 거죠. 그냥 본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이런 표현을 보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측은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갖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오늘 빌립에게 또 테스트도 하셨을 거예요. 야, 빌립아,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아마 그렇게 또 테스트한 것도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늘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눈에 흡족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감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곁들여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알고 계실까? 주님이 내 마음에 그런 어떤 문제를 알고 계실까?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지금도 알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왔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지금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오히려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은 깨닫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관용의 마음 품고 그들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 오늘도 주님은 그런 마음을 더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오늘도 우리들 마음간에도 늘 주님이 가진 그 마음, 긍휼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같이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보니까 안드레가 와서 얘기합니다. 어떤 꼬마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요, 이거를 가지고 주님이 오늘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했다고 했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시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냥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다시피 5,000명은 그 인원은 성인 남자만 인원을 그 당시에 세웠기 때문에 남자들만 5,000명이라 하면 남자들이 적어도 4명의 가정에 그 식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만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자들도 그 당시에 모인 사람은 5,000명이 아니고 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 예수님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들을 나눠주고 먹여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그 주님이 그 떡에 축사하신 그 감사하심의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예수님에게 그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이 다 먹고 마셨다요.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또 12바구니가 남았다고까지도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얼마나 풍족하게
그 남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생각을 하죠. 아, 주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늘 기도할 때도 너희가 뭐래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런 의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우리는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먼저 여러분 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의심하면서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줄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이 이런 믿음으로 구할 때 들어주는 이런 귀하고 복된 이런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5,000명 어떻게 보면 아까도 했지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먹고 먹을 정도의 충분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그런 누구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축복은 바로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게 한 역사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바라볼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그대로 또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적을 보았는데도 여러분, 그들에게 가진 건 뭘까요? 어떤 예수님을 그들이 기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렇게 기억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뭐라고요? 선지자라 하더라.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선포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들은 뭐라고요? 선지자라. 그냥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떻게요? 선지자. 그 이미 예언의 그 사람이었구나. 그들에게는 아직도 정치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좀 정치적으로 뭔가 좀 이루어지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그들은 원했던 모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더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어때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살다 보니까 힘들죠. 우리 지금 당장 이런 식민지 상황을 좀 지금 극복하고 뭔가 이거 우리를 탈출시켜줄 그런 해방자로서의 그런 분임을 그들은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그래서 선지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본인으로서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저들이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나를 지금 메시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저들을 구원할, 저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킬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인기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생명을 얻을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갖는 일이 중요한데 그들은 지금 육신의 양식을 얻고 자신의 그 안위를 원하고 자신에게 지금 이 어려운 핍박을 좀 벗어나게 하는 거기에만 지금 요구하는 저들의 모습에 주님은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이런 교훈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들에게도 내 육신의 안위와 그리고 내 그런 것만 바라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우리들 안에도 있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채워줬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더 육식으로 아니면 그들의 그 삶에 새로운 걸 원하는 그리고 그들이 더 안위를 원하는 것만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를 원했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그 현세적인 축복과 현세적인 그 안위만을 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주님은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당장 내 편안함 내 안위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아마 온전한 영적인 양식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오늘 그런 것들을 주님은 그들에게 교훈으로 깨우쳐주고 싶어서 주님은 또 조용히 가셨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의 구원자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나 공공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믿음으로 구하는 거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내 영원한 육식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주신 것에 더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늘나라 그 하늘의 천국의 보화를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장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양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신 것을 더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영원한 양식 생명을 주신 주님을 같이 만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